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많은 기대와 요청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가치 혼란의 시대 속에서 목회자들은 말씀을 제대로 설교할 필요가 있고, 또 자기 중심적인 시대 가운데 바른 사랑을 가르치고 행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리고 아울러 거리낌 없이 악과 음행을 권하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이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져야 하는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는 우리 모두가 아마 다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에게 있어서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럽 교회가 걸린 영적 질병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기도가 잦아들고 급기야 기도의 불이 꺼진 것이죠. 물론 유럽 교회가 연약해지고 무너진 데는 아마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도의 부재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척박한 이 상황이 유럽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또한 어딘지 모르게 공허하고 이 피상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저는 그 원인을 이 기도에 무릎이 녹아져서 만들어내는 그 영적 깊이의 부재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 열심을 나타내는 기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이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하죠. 기도의 골방에서 그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기보다는 어떻게든 분주하게 움직이고 행해야만 자신이 무슨 일에든 기여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말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직접 구하기도 합니다. 골방에 앉아 기도하는 것을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며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분의 역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그 섭리의 핵심 도구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지상을 사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 복락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의 맛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지상을 사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자 무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 없이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시급한 변화가 필요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입니다. 이 세상은 과학 기술 문명이 발전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다,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나를 알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욱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살아갈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 없이 그 우리 힘으로만은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중요한 표현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물론 오랜 이 시간 동안 사역을 해온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역을 할수록 나는 정말 참 무익하고 좀 무능하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행하셔야만 함을, 또 저의 자금을 발견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또 여기며 느끼며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나의 자금과 없음만 계속해서 발견될 때, 그런데 그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할 방법조차 보이지 않을 때, 혹시 그런데 기도로 돌파해낸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신대원 3학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학기 이제 학비를 내야 하는 기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재정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재정은 채워지지 않고 저의 자금과 이 없음만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고 정말 해결할 방법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와 둘이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호흡처럼 그때 기도했습니다.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치면 사택에 올라와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가정 예배하며 기도하고, 사택 바로 앞이 교회라서 수시로 본당에 나와 기도하고, 정말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이 학비 후원을 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되고,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아내는 본당에 가서 기도만 했습니다. 인터뷰 중 들었던 그 경쟁률이 100대 1이었습니다. 더욱 제 자금을 발견하게 되고, 물론 마음으로는 포기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결국 1원의 오차도 없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감사하게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고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가장 기본이죠. 혼자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나 여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도 홀로 기도가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각자 또 들고 계신 또 성경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에 전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깨어 있으라, 혹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를 하되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강조는 일관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이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는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제쳐놓고 기도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도를 특정 시간에만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늘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여기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기도를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만 하는 것이라고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일상생활에서 생활화되어야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인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일상의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생활화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시련과 아픔과 질고를 주십니다.
그런 질고와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중단합니다. 기도를 쉬죠. 이렇게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하는데 그 때가 지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려울 때만 하는 것으로 알고 늘 해야 하는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해 연말 연초에 새 사람 특별 작전 기도회를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10일 동안 시작이 되죠. 연말 연초에 특별 기도회를 갖는 이유는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기도로 한 해를 열고 한 해 동안 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한 해를 기도로 같이 시작하고 그때만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된다고 도장을 찍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기도는 특정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늘 해야 하는 겁니다. 호흡처럼 일상화되고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뭔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도움과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고백이 담긴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상의하고 아픔을 내놓을 때 그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즐겁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간구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중요한 시간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기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너무 내 이야기만 해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쁘니까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매일 기도의 제단을 쌓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듣기를 원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무릎을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하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시험과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분별할 수 있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요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도록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영적인 전쟁, 세상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즉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신 것이죠.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여러분 기도에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인 이유는 기도는 육신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현장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전쟁인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권세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시험을 이겨내고 영적인 담대함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를 하되 오늘 본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와 간구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 안에는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집에 가면 본인들이 뭔가 좀 맡겨놓은 것처럼 바리바리 필요한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와서 애교를 부려서 달라고 하면 부모님은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행복해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일정한 나이를 먹으면 이제 부모님을 찾지 않죠. 친구도 찾고 스승도 찾지만 부모님은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좀 달라고 찾아와 주기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버지를 찾고 의지하고 부를 때 정말 아주 좋아하십니다. 비록 이 간구로만, 우리의 기도가 간구로만 구성되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복과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과 내일의 필요를 위해 주실 줄 알고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감사 기도의 특징 중 하나가 불평과 원망, 비판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망의 의심을 내쫓는 무기가 되는 것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이 불평과 불만을 심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죠.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매일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며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감사가 없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와닿고 꼭 실천해야 하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입 닫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로 말을 꺼내는 사람 중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사실은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입 닫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감사의 기도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되 계속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담아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오늘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를 하되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언제 느끼십니까?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기도할 때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일행은 직접 선교하는 것만을 사역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 사역을 나의 일로 여기면서 기도로 그 일에 동참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전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죠. 그런데 감옥에 있더라도 그 전도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이 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열렸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제사 제도가 있었죠.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 등 다양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제물이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누군가가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대로 바로 믿어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비밀을 들은 자의 마음을 열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리 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냥 듣고 지나갈 뿐이죠. 기도 없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생명 없는 자들이 거듭나서 온전하게 자라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목회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은 저와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같이 허물 많고 티끌과 먼지 같은 인생이 어떻게 외인이 대해서 지혜로 행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많이 머무른 기도의 무릎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오래 머물러 있던 그 흔적, 곧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성품과 행실이 잘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에 힘이 생기고 그들을 살리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그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 나 자신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 세계 열방이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그 기도의 재단을 우리 또한 계속해서 쌓아나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일로 말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라는 많은 일들로 떠들썩하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땅의 주인이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많은 상황과 환경,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문제를 붙들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제 내일부터 기도로 승부를 걸라는 주제로 이제 10일간 새 사람 특별 작정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정말 1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심으로 기도회 중에 기도회가 마칠 때쯤에 여러분의 간절하게 붙잡는 그 하나하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꼭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2025년에는 기도로 승부하라는 주제로 교회가 한 해를 달려갑니다.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교회, 감사하며 기도로 승부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